오늘은 왕이신 메시아의 혼인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독특한 이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왕후를 맞이하는 혼인 예식을 한다는 건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기억나는 왕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는 범죄한 이력이 있고, 또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서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는 했지만 뒤에 타락을 해서 그 왕조를 망쳐버린 장본인이죠. 과연 그런 사람들 앞에다 놓고 이렇게 완벽한 왕으로 이렇게 경배하고 또 영원히 통치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이 왕은 누구일 것이냐? 이 세상 사람 세계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생케 하시는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상의 책처럼 이렇게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하나님은 이렇게 계시의 영으로 이미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시편의 기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3000년 동안 이 내용이 변함없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계속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디데이가 가까이 오는 종말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제 계시를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신령한 성도들은 다 깨닫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때가 가까웠음을 알면 우리는 잘 준비하는 그런 신부가 되어 천국에서 왕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영생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신약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좀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구약의 말씀과 연결이 될 거 아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그 신랑 예수님 어떻게 오시는가를 표현했는데 바로 공중으로 강림하신다 그랬고, 신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부활해서 부활체로 또 살아있는 사람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시고 그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혼인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다시 혼인이라고 말씀하는 곳이 있느냐?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 끝부분, 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바로 어린 양이 신랑이 되시고 또 신부가 다 준비가 돼서 드디어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와 신부인 성도들이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인 예식을 한다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한 것을 의심되면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이 성도님들은 듣고 확인해 보셨기 때문에 확실히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처럼 메시아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처럼 맞아들이시고 이렇게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예언과 이 계시가 세 가지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복음과 똑같은지 저는 참 깨우쳐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제 설교를 통해서
바로 어느 디데이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혼인 예식을 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신랑이신 왕은 구속하시는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네. 여기 보면 그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왕이지만 근본적으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아름답대요. 그 말은 메시아는 우리 사람으로 오시지만 사람의 차원에 머무르시지 않는 하나님의 근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차원과 다른 더 아름다움을 가지신 것을 깨달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실 것이냐? 여기 보니까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다 그랬어요. 메시아의 입술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바로 구원을 시켜야 될 대상자를 찾으시면서 노아도 은혜를 입었고 아브라함도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선민들은 다 은혜로 택함받은 거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이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입에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은 그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때 그 왕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복 받는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용사이시고 여호와의 위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렇다면 용사는 뭐 할 때 용사라는 말을 쓰냐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용사라고 그러고 그 능력은 여호와의 위엄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용사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싸워 이기려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바로 그 메시아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저주 속에서 영원히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한 용사가 있어도 사탄을 이길 자는 없는데 바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며 위엄을 주셨기에 그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을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게 진짜로 중요한 단어예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이 위엄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은 좀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연기가 가득한 속에서 음성만 들어도 사람들이 벌벌 떨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진리를 가지고 오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함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온유와 공의로
위엄을 세우신다고 그런 이것이 비밀이에요. 진정한 진리는 사람이 두려워하거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저주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영원한 형벌을 당할 거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먼저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자유함이 오고, 그 다음에 온유와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공의는 하나님의 그 정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반드시 이루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 없기 때문에 그건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여기 온유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너희들이 지고 가면, 그리고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쉼이 올 것이다, 참 안식, 영원한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했어요. 거기서 비밀 언어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 온유는 우리가 흔히 부드러움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말이에요. 그 온유가 십자가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씻으시고 또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는 이제 떠나도 전혀 지장이 없고, 우리를 공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3000년 전에 십자가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이루는 이러한 기가 막힌 방법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철학자,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도 이런 진리를 말씀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나를 따르라고 하고 나를 닮으라고만 했지, 자신이 희생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은 그 어디에도 이런 진리는 없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속의 메시아, 대신 죄값을 치르는 이 온유함을 통해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랑이신 왕은 심판하시는 메시아시다라고 5절부터 8절에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네. 앞에서는 용사시고 그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구속의 메시아였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는 그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의 화살은 날카롭고 왕은 원수의 염통을 바로 그것으로 뚫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원수는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원수를 딱 한 존재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악한 사람도 원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수는 오직 사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탄의 염통을 뚫는다는 것은 바로
사탄을 심판해서 영원한 형벌을 준다는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민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 그 사탄을 치고 만민을 다 메시아 앞으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구원이 완료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시편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까막눈이어서 아무리 시편을 읽어도 이게 복음과 연결이 되며 이것이 종말의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는지를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영으로 열어주고 계시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걸 꾸며서 말을 하려고 해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복음에 완전히 일치하게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라는 어떠냐? 6절에 보니까 주의 보좌는 영원하고, 계시록에도 그랬죠. 주의 보좌가 보이는데 영원한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고 그랬어요. 이 규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모두가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천국의 특징, 영원한 나라이고 공평한 나라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동안 죄와 저주 때문에 영벌을 받아야 됐는데 그것이 끊어지니까 우리에게는 영생만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하는 동안에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서 모든 걸 함께 누리는 공평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또 이 땅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종이축 말리듯이 이 기존의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이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준비된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메시아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즐거움에 기름을 부으시는 뛰어나신 분이라고 설명했는데,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만 있어요.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악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에 기름 부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원히 즐겁게 산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오신 목적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시고 8절에 왕궁에서는 늘 즐거운 악기 소리만 난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향기가 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즐거운 모든 악기와 성도들의 기쁜 찬양이 넘치겠습니까?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얼마든지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남았어요. 이렇게 메시아는 신부를 위해서 다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신부를 소개하고 있어요. 9절부터 말씀이 확 변해서 신부에 초점을 맞췄어요.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정해 주셨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여기서 왕비를 소개하는데 다른 이 여인들도 다 왕들의 딸들이래요.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 중에서도 바로 한 왕후를 그 메시아 왕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얼마나 그 왕비가 엄선된
그 왕비겠습니까? 많은 왕들의 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왕비를 뽑았다는 것은 얼마나 엄선된 그런 왕비겠냐 말이에요. 이 비유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존귀한 신부로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가 그 천국의 신부로 들어간다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이것을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 성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왕 같은 자고 그들은 제사장과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왕들만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천국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은 것은 그 존귀함의 삶을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빌의 금으로 옷을 지어주신다는 단어가 있어요. 오빌의 금은 이 열왕기 상에 9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부귀 영화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막 해외로도 이러한 무역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나오는 곳을 알고 거기서 무역을 해서 가져왔대요. 그게 오빌의 금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금을 똑같다는 뜻이냐?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을 솔로몬이 가진 것처럼 성도는 하늘에서 가장 귀한 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걸 성경의 비유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가 기억될 필요가 없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 그 나라는 워낙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도 않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거가 그때가 좋았지 해도 조금 살짝 좋은 것만 생각나지 조금 더 생각하면 뭔가 생각하기 싫은 것들만 이 세상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 나라에 우리는 완전히 속해서 살게 될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이렇고 저렇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 다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사라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에는 예물과 부요가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만물이 거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누가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값어치만 가지고 따지려고 하고 부러워하는데 그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완성품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것이 좋으냐 내 것이 좋으냐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장 좋은 예물과 부요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13절에는 영화와 아름다움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 나라는 영화로운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또 14절에는 시종을 거느리게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종이 있어요.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분명히 지금은 천사만 못한데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천사가 수종을 드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 성도는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16절에 보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하나는 만세, 하나는 영원이라고 썼어요. 만세가 뭐예요? 만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그 과장법을 말해요. 세라는 건 세대, 대대로.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는 대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찬송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영원히 두 번 나왔죠. 근데 이미 2절에도 나와요. 2절에는 뭐라고 영원을 말씀했느냐? 영원한 복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6절에도 나와요. 6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천국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복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하고 대대로 사는데 만세대가 살아도 거기는 모자람이 없는 영원한 나라. 찬송, 기뻐서 찬송을 해도 영원히 찬송하는 나라. 상상만 해도 즐거울 줄 믿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17절에 주신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복음에 일치된 내용으로 쓰여졌냐 말이에요. 억지로 이거 해석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완벽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장이 되어지는 날이 바로 그 절정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는 것은 비유법.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날, 그 사랑하는 남녀를 맺어주는 날이 제일 아름답고 귀한 날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내주시고 성령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실 그 나라만 지금 남아있어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